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네, 1장 1절부터 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이야기 논의를 보통 담론이라고 하죠.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매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것들이 훨씬 더 시급한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정말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대 담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하죠. 지금 사실은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삶인데 뭐 우주가 어떻고 100년 뒤에는 지구가 어떻게 되고 인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살아봐야 더 이상 100년 정도까지 더 살지도 못하는데 관계가 없다라고 보통은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안다라는 건요, 현실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마치 고개를 아래로 숙여서 좀 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돌부리가 있는지 혹은 진흙탕이 있는지 한 번씩 매번 살펴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죠? 좀 잘 닦여져 있는, 마치 아스팔트와 같은 그 길을 계속해서 발견해서 걸어가는 게 마치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닦여 있는 길로 가기는 하지만 그 길들을 찾아서 가다 보면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 길이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간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때 좋은 길로만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간다라고 하는 건 눈앞에 때로는 돌부리가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진흙탕이 있는 길일 수도 있지만 질컹질컹 빠졌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번 그 길을 건너야만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거대 담론 이야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실은 조금 거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요, 고개를 지금까지 아래로 숙여서 내가 걸어가야 될 현실의 길만 걸어가다가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지가 맞는지 고개를 드는 게 사실은 이러한 거대한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현실에 관심을 두는 건 고개를 숙여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거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방향과 목적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요, 거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일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이 본연의 처음으로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종착지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처음에 거대 담론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보면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안다는 건 고개를 아래로 숙여 걸어갈 길을 확인하며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안다는 건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방향을 확인하며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요.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고개를 드는 일보다는
고개를 아래로 숙이는 일이 훨씬 더 좀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조금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 오는 것마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가지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실로만 우리가 그것들을 가둬두고 보게 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현실의 속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발 좋은 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취업이든 결혼이든 이직이든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좋은 길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보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삶이든 모든 것이든 제대로 가는 방향 속으로 간다면 물론 돌아가는 길도 있겠죠. 그렇지만 큰 방향 속에서는 결국에는 강을 건너고, 결국에는 산을 넘고, 결국에는 정말 힘든 돌밭 같은 길을 건너가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좀 예전 영화긴 하지만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이야기와 비슷하죠.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속에 항상 좋은 길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이 맞다면, 방향이 맞다면 결국에는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현실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따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하면 좀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길을 걷고 산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저를 만드십니까? 왜 제가 넘어지도록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여기서 빨리 구해 주십시오. 빨리 건져내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끝내는 방법은 뭐냐면 그 길이 끝이 나야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왜 내가 힘든 길을 걷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상황에서는 왜 산길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조금이나마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서 한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35, 40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를 우리가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제대로 된 방향, 목적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아하시지 않겠지만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현실만 바라보게 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등산로가 있어서, 즉 목적지까지,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 길만 일단 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잘 이해 못하지만 꼭대기에 서는 순간, 그 목적지에 서는 순간 이 길을 왔어야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지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이겨낸다라고 할 때 부딪히는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 때로는 많이 돌아가고 회피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돌밭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신발을 신는다? 사실은 그것도 참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곳을 향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또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다면요, 아무리 짧은 돌밭이라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고 말 거예요.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산을 하나 넘는다고 할지라도 뒤에 이어질 것들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면 조금 먼 산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우리가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한번 꼭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고개를 한 번씩 드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요, 양극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된 곳을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이는 목적지,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이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돌아가야죠. 그럴 때는 어떤 길을 만들어서 가야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현실을 보면서도 고개를 드는 일, 고개를 들면서도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매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도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넉넉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좀 철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이 좀 쉽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보통 많이 추천해 주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사실은 또 어려운 게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될까? 사실은 이 선언은요,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인생이 바라보아야 할 방향, 목적지입니다. 현실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있죠.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냥 목적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선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요, 현재 우리는요,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뒤집어 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삶을 훨씬 더 우리는 많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다시 이 예배당을 나서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개를 아래로만 숙여서 우리의 현실만 너무 중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월화수목금토 지나가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렵게 저를 만들어 두실 겁니까? 우리는 방향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현재 우리의 현실을 좀 점검을 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가야 될 방향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현실이 됩니다.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 현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현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이 현실이 너무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은 우리가 왜 열심히 해도 방향이 없으면 힘들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 태초에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멀리 보고 갈 수 있을까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허공을 손으로 헤치면서 그나마 내 눈과 시야에 볼 수 있는 가장 밀접한 내 발걸음에서 하나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보고 가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 걸음이 잘못 디디지 않도록
어디 물건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 눈앞에 잘 조심스럽게 걸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어둠만 있었느냐? 네, 그게 아니죠. 태초에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삶,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빛을 누리고 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삶이었죠. 아마 이런 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유리 문답의 일문에 말하면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천지 창조, 태초에 있었던 모습 자체가 사실은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었고 날마다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했었던 그 날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모든 것들을 사라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앞길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원래 계획에도 없던 분이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곳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다 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실을 넘어서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사도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좀 볼 텐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평상시 듣던 이야기가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적용할 때 그냥 그래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예수님이 방향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혹은 예수라는 단어가 언제쯤 등장할까? 1절부터 등장하지 않죠.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36절 정도 가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요, 마치 호기심을 가지게 수수께끼 하듯이 스무고개 하듯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표현만 하지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당장 36절 정도 가야만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사실은 지금 전체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2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식제도 있고요, 아마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면요, 1, 2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A와 A-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A를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A-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요, 똑같은 이유 이렇게 반복하지? 라고 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있는 비가 뭐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는 좀 알고 있으니 훨씬 더 진도를 뺄 수 있습니다. 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알고 있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볼 거는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십자가만 생각을 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걸 강조합니다. 그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창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틀린 답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건 피조물 이전에 이미 계셨다는 분이고 바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도 천지의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순서지에 합쳐서 다 적었는데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신단 말은요,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비동사 같은 건데 여기에는 좀 미완료를 써서 여기는 aim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는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7번의 선언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 라는 걸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썼던 헬라어 단어를 보통 써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 에이미, 비동사를 여기에 4번을 반복하는데 여기서 헬라어에서 미완료를 써서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서 존재한 분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전부터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해서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창조주 그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창조주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조금 쉽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의 왕이 되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데, 특히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의 창조자 되심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전체 하신 그 사역을 비교해 보면 십자가는요,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십자가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그 왕의 왕됨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주님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면 우리는 포함이 될까요? 거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원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거꾸로 우리 지난 2주간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걸 좀 봤었어요. 도마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걸 천지 창조부터 끌어다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 도마의 고백처럼 나아갈 때 우리는 사실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조금씩 보게 될 텐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없다면요, 고개를 계속해서 아래로 둘 수밖에 없어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진정한 이 모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현실을 자꾸 개선해 보려고, 이 현실을 자꾸 뜯어보려고, 이 현실을 자꾸 바꿔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물론 바뀌는 것들도 있겠죠. 아주 작은 것들은 바뀌겠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이 아니라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런 산길과 같은, 에베레스트 산을 건너서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된다라는 표현은요, 이때 현실만 바라보고 있던 나의 삶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가 아무리 산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암흑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개가 많이 끼는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 왕 되시고 주인 되어주신 그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A와 A-B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B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방금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은 동의어가 되는 게 있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은요, 천지창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말 자체부터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나타나라의 뿅? 네, 아니죠.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말씀하시되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어떤 수식어도 없어요. 또 창세기 1장 26절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구절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외 천지를 창조하는데 7번 이상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천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수, 외적인 변수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지막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짓다가 보니까 이건 조금 이상한데 하면서 수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 완전하고 완벽한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시고 대단하시구나 이걸 또 알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죠? 대화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이 담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야 라고 보통 이야기는 하지만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아무런 거짓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화면과 또 여러분도 소식지 일부러 조금 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실 때 지금 말씀을 앞부분에 띄워놓은 거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좀 강조되어 있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외에도 이 말씀을 지칭하는, 즉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단어, 그 안에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라는 것들을 전부 다 말씀으로 바꿔봤어요.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바뀌었죠? 3절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훨씬 쉽죠? 대명사 그를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하고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바꿔본 거예요. 훨씬 쉽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 자리에 예수님으로 이번에 한번 또 바꿔볼까요? 예수님을 바꿔서 또 강조된 부분을 한번 보시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읽으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를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구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이 지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이 표현을 따르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생명을 주셨고요. 또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자신이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따라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그냥 성경책, 이 종이로 적혀 있는 66권, 그냥 이것으로만 우리가 치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들어야 되는 것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담고 있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없이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드는 것과 동일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 되게 해주는 예수님, 내가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좋은 길만 가게 해주는 예수님,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가 맞다면 그 방향을 향해 갈 때는 때로는 낭떠러지가 있는 길이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진흙밭일 수도 있고, 때로는 돌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스팔트 길이 정말 아주 잠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 하면, 그래서 내가 원했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맞을까?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벗어난 길은 무엇이냐,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된다라는 건요, 우리에게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66권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우리 지난 두 주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직접 봤으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10년, 20년에 한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먼 곳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지금 내 귀에, 내 눈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는 건요, 우리가 귀를 막아놓고 왜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 왜 제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야 될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말씀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때로는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만 살아가고 계셨다라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고개를 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내가 맞는지, 이 현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방향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겁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현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고개만 빳빳이 들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다고 답이 나온다고, 그런 믿음, 목사님 믿음도 없으세요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과 우리의 방향을 잘 균형 잡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현실이 의미가 있고 또한 이 현실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빛이 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또한 고개를 아래로 봐서 우리의 현실을 잘 해석하고 분석해서 이 말씀이 일러주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이 들려주시는 그 길이 맞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며 기쁘게 이 길들을 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